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한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으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어제는 밭고랑을 일궈 고구마,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작물을 심었습니다. 퇴비를 섞어 도랑을 파고 심고 물을 주며 생명을 염려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약동하는 5월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이자 교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의 기쁨, 의미, 가치는 쇠락하고 대체하는 기술적 진화는 빨라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시직, 단절적 노동들이 주로 새로운 일자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노동이 가치 있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내 외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공간,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성이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을 떠난 후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었는지 성서에서 배웠습니다. 명동의 공간을 떠나야만 할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겪던 힘든 골짜기를 넘어가며 성서 속의 상황들을 몸과 마음으로 뼈저리게 배웁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과 지혜와 사랑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겨울 어느 날 경복궁역 입구에서 선배 교우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님께서 몸이 아픈 다른 교우분의 안부를 물으시며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봉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해서 마음을 전하고 추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고 마무리했습니다. 선배께서는 당부하시길 사회적 실천과 함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최근에 그 선배님께서 큰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특강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논의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평소와 달랐던 사회부장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버스 안에서 마음으로 염려했습니다만 이틀 후에 그분은 쓰러지셨습니다. 김근호, 김남옥, 김성빈, 김성환, 김예선, 김종일, 김혁, 박영숙, 박필순, 안미숙, 유호명, 이병희, 이유미, 조신원, 조은수, 조향식, 정선미, 최미희, 한상준 교우님, 주보에 게재된 향린의 귀하고 귀한 교우들 중 몸이 아프신 교우들의 조남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픔에 알려지기를 거절하는 여러 교우들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의 동지이고 보십니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그들은 향린이 고백한 예수를 섬기고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를 외로이 두지 않고 함께 걷는 동행자였습니다.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자 되어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교회 매각 논의가 시작된 이후 공동체는 난임과 탄식의 날들이 이어졌고 사안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절차적 합의들은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약한 것은 온전하게, 여린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향린의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달음은 주셨으나
저희는 부족한 지혜와 사랑, 경직된 판단으로 항상 당신께 누를 끼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교우들과 공동체 내 모든 공조직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80년 광주를 알고 변혁을 꿈꾸며 살면서 지칠 때면 찬송이 지탱의 힘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책망이 흔드는 밤에는 밤새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를 헤아리며 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교우들과 공동체의 위로를 위해 이사야의 찬양을 나눕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어제 심은 식물이 자라 추수의 시기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저희 어린 생명이 알곡이 되기까지는 땅과 하늘, 비와 바람, 거기에 노동의 땀방울이 더해져 성장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은 어둡고 장마와 태풍의 공격과 노동이 예민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작은 식물은 장마와 태풍과 노동의 예면을 이기고 견딥니다. 공동체의 작은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선행된 헌신들이 스스로를 낮추며 오랜 기간 소리 없이 이어질 때 긍지라는 결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가 흐트러지고 흩어져 있을 때 저들은 광장에서 강구했고 마침내 집권했습니다. 평화 통일, 약자의 권리와 생명의 가치, 사회적 의무 이행 여부, 정의와 역사관 등이 달라 의제마다 저들과 맞서야 할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믿음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두터워진 사랑을 기반으로 새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짐을 더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과 예향의 음률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부족하고 부족한 자의 거친 입을 닫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늘이 저렇게 높아서 난 때때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도 기도할래요. 주신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3쪽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26쪽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다 함께 시편 30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를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4층과 5층으로 예배가 나뉘어서 드려서 좀 마음이 허전했는데 어린이의 기도라는 노래 성가대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시죠? 조아진 교우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경험했었던 비범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단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리길을 걸으면서 일주일을 걸려야 도착할 길을 거의 마쳐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목표 지점을 눈앞에 두고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념에 찬 삶의 이면에 놓인 깊은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한 그 어둠에서 다시 일어나는 젊은 영혼의 깃든 갈망을 보여줍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종교 회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비단 청년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자 자기 내면의 깊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어둠의 바닥에 내 댕동이 쳐지자 비로소 감추어졌었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체험. 그것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절실한 삶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깃든 일반적인 체험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바닥에 떨어져서 어둠을 헤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겠다고 19살의 신학교에 입학했죠. 그런데 배움이 깊어갈수록 어린 시절에 교리적 신앙은 점차 벗어났고 그 빈자리에는 8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민중사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이제 정치혁명가로 이해되었습니다. 제도 교회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격정의 시간을 보낸 그가 길을 잃기 시작한 것은 89년부터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마치 역사의 미래가 사라지고 가야 할 삶의 좌표를 잃은 것만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방황하는 그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제안하죠. 교회 사찰 집사님이 퇴직해서 공백이 생겼는데 잠시 예배당 청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창고방에 머물면서 예배당 강당과 의자를 닦고 또 닦고 바닥과 마당을 쓸고 또 쓸면서 2달여를 보냈습니다. 밤에는 새벽종을 칠 때까지 대하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고 그 즈음에 왕관되었던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다가 거기 등장한 한 사내의 삶을 다시 보게 되죠. 백두산까지 걸어 올라가 아내를 얻고 천리길을 걸어서 동지를 찾는 거대한 사람의 모습이 다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책을 읽는데 문득 작고 어두운 그의 방에 환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손에 들린 책을 던지고 무릎을 꿇자 소란스러운 마음이 일시에 고요해지고 오래전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 예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청년은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와 그의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합니다. 이후의 삶의 실패와 시련은 늘 다시 찾아왔지만 길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체험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께서도 비슷한 고백을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의 심취함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은 누가로 알려진 나레이터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빛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게 마음 안으로 쏟아졌는지 아니면 밖으로 쏟아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체험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경험과는 사뭇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도상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진군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막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항변은 달리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본 적도 없는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시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망치는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들은 그 소리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하는 대화가 아니었죠. 심장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 어떠한 항변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인간 양심이 쏟아지는 하늘의 소리요, 개념과 논리에 앞선 영혼의 울림이요, 아직 걸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과제가 되어버린 그런 새 삶을 향한 암시였습니다. 그 소리를 실은 빛이 사울의 마음에 비치자 그의 모든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신념은 그 길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눈은 먼 채 그 몸뚱이는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으니 길도 새롭게 제시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낡은 시대의 적대감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새 삶을 암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이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어 맡깁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빛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밝힌 사람이 들은 하늘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반모섬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 위에 있는 작은 섬인데 로마 시대에는 유형지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장을 보면 그가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주장으로 보면 예수가 걸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자신의 운명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두운 감옥 생활, 밑바닥에 떨어진 요한에게 두 개의 노래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부른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만물이 함께 이 땅에서 외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제가 같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면 이 노래가 더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장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덩어리로 보면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무대는 하늘 궁전이죠. 그 궁전의 가운데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를 빙 둘러서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4 생물이 지키고 서 있는데 그들은 6개씩의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마다 온통 세상의 눈이 박혀 있습니다. 꽤 신비롭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수수께끼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앙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그것을 어떻게 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봉인을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봉인을 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환상을 본 요한은 고뇌에 빠지지요. 어떻게 할까?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가
나타나서 봉인을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사자와 같은 그런 영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제국의 냉혹한 질서를 뒤엎을 승리자가 나올 수 없는 당시의 현실의 암담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죽임을 당한 존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봉인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장로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노래가 끝나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수만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는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어린 양을 이제 봉인을 하나씩 풀어가게 됩니다. 의미가 알쏭달쏭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역사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7봉인을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로마 제국의 죽음의 질서, 그 난제를 풀어갈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봉인을 풀까? 이 문제는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봉인들이 있지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양극화와 갈등들, 소비 문명에 침잠되어 버린 우리들의 삶의 무기력과 생명의 위기, 제국의 논리에 묶인 국제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대결의 전쟁들,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확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찾는 가운데 생겨나는 갈등과 혐오들, 이런 7개의 봉인으로 묶인 역사의 수수께끼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의 환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천사의 노래가 사라지고 피조물에게는 탄식만이 흐르는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가 걸었었던 그 길을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 빛을 따라서 걷는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절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리에 빠진 7 제자를 만나 힘을 북돋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가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좌절한 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으로의 회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보람도 없는 삶에 노동의 열매도 없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긴 어둠 속에 그들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도 아침이 돌아옵니다. 스승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들의 배 바로 옆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눈을 뜨지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려서 스승을 향해 갑니다.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당신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 그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해진 것이죠. 마음을 겨우 추슬러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고민과 갈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거듭되는 물음 앞에서 그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뇌가 이 이야기에 배어 있지 않은가? 갈망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영원히 씨름하는 그 과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묻는 물음입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언가? 베드로는 그 물음 앞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3번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의 험난한 운명을 암시하시고 당부를 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셨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현실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바쳤던 그 많은 수고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새로운 아침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람을 잃은 암흑 속의 분투도 아침이 오면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으니 눈을 들어 새벽에 새 과제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지고 언덕을 올랐었던 그 얼룩진 노력과 사랑이 말끔한 주장에 조롱당할 때에도 피 흘리면서 지켜왔었던 꿈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관념들,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갈 때에도 사랑과 꿈을 안고 분투하는 인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만 남은 아침에도 주님이 손수 준비한 성찬에 겸손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죠. 거대한 촛불의 파도가 완전히 무덤에 묻혀버린 것만 같은 사회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시뻘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활보하는 우리 시대. 외쳐지는 주장들은 자신의 권리가 되어버리고 욕망에 몸을 입어버린 수많은 자유들이 고삐가 풀려버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둡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어쩌면 어두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두운 밤의 분투가 비록 실패로 남았을지라도 아침이 오면 다시 사랑의 언덕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당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잠언에서는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30편 시인의 고백처럼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안고 갈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가리켜서 빛이라 했고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 사울을 거듭나게 했었던 그 믿음, 역사의 매듭을 풀고자 했었던 그 요한의 환상을 낳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신선하게 지음받고 최신 작품으로 새롭게 지음받고 화창한 날씨에 깨끗하게 지음받아 이 땅의 우물한 풍토 속으로 오랜 세월의 풍상 속으로 낡고 진부한 이야기 속으로 복잡다단한 역사 속으로 아이가 자신 있게 온다. 그를 통해 초점을 잃었던 목표가 완전하고 뚜렷해진다. 그를 통해 우리의 기쁨이 새로워지며 그의 눈을 통해 새로운 미를 본다. 그를 통해 오만한 마음이 쓰러지며 언덕과 골짜기가 평탄해진다. 그를 통해 교만한 영혼이 순전해지며 하늘문으로 가는 은총을 얻는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들에게서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선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낡아지고 진부해졌으며 새로운 것이 없는데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느끼며 잠시 거기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어린이를 품을 때 안으면서 금방 드러나 자기가 그 어린이에게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얻으려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곧 나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를 통해 초점을 잃었던 목표가 완전하고 뚜렷해지거나 그의 기쁨이 새로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본다든지 교만한 영혼이 순전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께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를 맡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걸음이 주님께 향하고 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닮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 예물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질 곳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위태로울 때 예수의 무릎 앞에 다시 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둠 밤의 분투가 길을 잃을 때 하늘의 빛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요한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공동과 신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5층 세미나실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요. 봉사부에서 오늘부터 간편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장소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 곳이나 먹기는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반드시 5층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회의 예배 직후 4층 회의실에서 있고요. 예배부도 예배 직후 5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실무위원회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이옥희 권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오늘 당장 필요한 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보에 없는 회의 내용 좀 안내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1시 30분에 5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신임 모금 위원들 교육이 8시에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의 회의도 있습니다. 예배 후 5층. 오늘 5층에 회의가 많네요. 5층에서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경 집사님, 오르간 담당하신 김영경 집사님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할 예정입니다. 잘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 12차 모임이 5월 3일 화요일 또 줌으로 8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 영성 기도회가 5월 4일 교회 사무실 레자동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시간 꼭 가능하신 분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공동의회가 5월 8일 주일 예배 직후 지금 여기 임시 예배 처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당의 모근이 연석회 1월 6일 날 결정했던 사항 추인의 건하고요. 백찬양 전도사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 2가지 건으로 임시 공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당회 5월 8일 2시에 YWCA 5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선교부 신학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림 강좌, 성서신학도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게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일정, 네, 교회 창립 기념 사전 준비 프로그램 계속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회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로의 장로 임직식 결단 기도회가 5월 12일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 임직식 휘경원 집사님 5월 15일 오전 11시 예배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교회 창립 69년 기념주일이 5월 15일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은 그 향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이곳에서 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에큐메니칼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 오비베어 대착교환 현장 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피켓팅을 한다는 건데 12시까지인지 자세한 문의는 사회부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부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은석 장로님이 5월 8일 주일날 이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다 같이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